맥주감사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맥주감사절은 1년 중에서 절반인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첫 열매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구약에서는 미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드렸습니다마는 신약시대 교회는 이것을 계승하여 지난 반년 동안 생명과 건강, 가정과 일터, 믿음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맥주감사절은 단순히 농사의 풍년을 기념하는 날만이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임을 고백하며 남은 한 해도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기원하는 그런 감사의 절기입니다. 지난 반년을 사시면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돌아보면 우리는 참으로 거칠고 메마른 광야 같은 시간을 통과해 왔습니다. 예기치 못한 육신의 연약함도 경험해야 됐고, 또 건강의 위기도 경험해야 됐고, 또 꽁꽁 얼어붙은 경제적인 현실 속에서 밤낮으로 눈물을 흘려야 했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남몰래 가슴을 쥐어짜며 삼켜야 했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는 깊은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 도대체 나를 보고 계십니까?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부르짖으며 고독한 시간들을 보낸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거칠고 메마른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뜨거운 태양의 차가운 그 공기를 가려줄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호위하셨습니다. 매 순간 숨 쉴 수 없는 은혜를 주셨고 영적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사 마침내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살리시고 또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먼저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척박하고 고단했던 40년의 광야 여정을 모두 마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코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도착해 있는지 그들의 영적인 좌표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여기는 안 나오네요. 1절을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 40년 동안 머물던 광야 마지막 종착지인 시딤을 이제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눈앞에 서슬퍼런 요단강이 도도하게 흐르는 그 요단강에 도착을 해서 강을 건너기 직전에 그 전날 밤에 거기에 텐트를 치고 잠을 청하며 유숙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시딤이 어떤 곳입니까? 그들이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떠난 광야의 마지막 지점 시딤이 어느 곳입니까?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의 고생과 범죄의 흔적이 고스란히 있는 곳입니다. 그들이 시딤에 도착했을 때 성경은 그들이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같이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24,000명이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사건을 뒤로 하고 이제는 거기를 떠났다 그 말이죠. 이제 요단강 너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찬란한 구원의 축복이
기다리는 그들의 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과거와 미래가 교차하는 중간 지점, 그 하프타임,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주소가 바로 이 요단강가에서 지금 미래를 향해서 내다보고 있는 하프타임인 이스라엘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프타임이 뭐예요? 이건 이제 스포츠 경기에서 나온 용어인데 지금 이제 두루두루 쓰입니다. 자, 이제 가령 축구 경기다 하면은 거기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쉬는 그 15분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하프타임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때 이 하프타임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전반전에 이겼다가 후반전에 지기도 하고 전반전에 졌다가 후반전에 이기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미식 축구나 농구 이런 데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한 농구 감독은 이 하프타임에 대해서 선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반전 점수는 돌이킬 수 없고 바꿀 수가 없다. 하지만 후반전은 아직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무리 전반전에 실수가 많았어도 후반전에 얼마든지 만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전반전을 크게 이겼다고 해서 방심하면 역전패 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난 전반기에는 기쁜 일도 있었고 후회하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은 후반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이라는 것도 허락하셨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남은 시간은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하프타임의 예배를 통해서 전반기의 모든 실패 의식과 죄책감과 무거운 짐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펼쳐질 하나님의 위대한 역전극을 향해 믿음으로 눈을 들어 전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상처가 가득한 시딤을 떠나서 이제 요단가에 도착했을 때 그들 앞에는 거대한 장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요단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습니다. 자, 당시 요단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의 봄철로 북쪽 헬몬산의 눈이 녹아내려서 요단강으로 한꺼번에 유입되는 시기였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건널 수 없는 홍수 상태의 거대한 물줄기였습니다.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리가 놓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요단강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인생의 장벽을 의미합니다. 죄와 사망의 장벽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며 뼈저리게 깨달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이 율법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거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후반기를 내 힘과 내 지혜로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수없이 다짐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내일부터는 착하게 살아야지. 내일부터는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내 일도 열심히 해야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앞에 여전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내 본성에서 꿈틀거리는 죄악의 거대한 파도가 흐르고 있습니다. 내 노력과 결단만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가 없고 또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의 엄청난 물살 앞에서 사시나무 떨들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이 강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음의 길로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것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이게 방법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너희 중에 수영 잘하는 사람 먼저 건너가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배를 나무를 만들어서 배 먼저 만들어야지 라고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쉽지만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그리고 속죄소의 은혜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앞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무거운 언약궤를 어깨 메고 서슬퍼란 요단강을 향해서 뚜벅뚜벅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가에 닿자마자 위에서부터 세차게 흐르던 거대한 물줄기가 뚝 끊기고 멈추어 서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복음의 명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민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입니다. 한가운데, 즉 가장 깊고 사나운 물결이 그 정중앙에 들어가서 굳게 서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200만이 넘는 그 수많은 대중이 강을 다 건널 때까지 수시간 걸리는 그 시간 동안 언약궤는 요단강 한가운데 묵묵히 서 있습니다. 언약궤가 그 자리를 지키며 거대한 죽음의 물살을 온몸으로 막아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한 방울 몸에 묻히지 않고 그 강바닥을 마른 땅처럼 안전하게 건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요단강 한가운데 서서 죽음의 물살을 막아내고 있는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성막이라고 하죠. 그 누구를 상징하느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일으키리라 말씀했는데 그 성전은 바로 자기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곧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성막의 핵심인 언약궤 이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강물에 휩쓸려 내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여러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강물 한가운데로 당신의 몸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맞아야 될 심판의 저주의 죽음을 당신이 온몸으로 막아 서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물을 다 쏟으시고 죽음의 물살을 홀로 받아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외치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 가운데 십자가로 굳게 서셔서 그 저주를 막아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하나 묻히지 않고 편안하게 마른 땅처럼 건너갈 수가 있었던 것처럼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흐르던 저주의 강물이 멈추고 사망의 강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을 걷듯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저 천국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며 지금도 인생 가운데 모든 저주와 마귀의 참소를 막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반전을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복음으로 십자가로 요단강을 갈라놓으시고 승리하게 하신 예수님을 매일 바라보시고 그 은혜를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위에 굳게 서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가 들어가 길을 열 준비를 마쳤을 때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후반기 영토를 받기 위한 결정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시작부터 후반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려면 내가 죄를 단 하나도 짓지 않고 내 힘으로 깨끗하게 살고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를 오해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솔직하게 자문해 보세요. 우리 중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후반기를 내 의지와 노력으로 완벽하게 살아낼 자신이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짜증이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또 운전하면서 불평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또 출근하면서 일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금방 탐욕시기 질투에 사로잡히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의지를 불태우며 거룩하자 깨끗하자 다짐은 했지만은 그걸 그렇지 못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질그릇 같은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참된 성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주님의 속죄의 공로로만 내가 깨끗해질 수 있고 성결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믿음의 성결인 것입니다. 의의 성결인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이제 죄를 지으면 그들을 성결하게 하는 방법이 오직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스스로 몸을 비누로 깨끗하게 닦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짐승에게 먼저 이렇게 안수를 하죠. 그러면 죄가 그걸 이제 옮겨지는 거예요. 짐승에게. 그러면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피를 흘립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목욕한다고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욕하면 어때요? 개운해요.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몸을 파는 사람들도 목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맞잖아요. 얼마나 몸을 많이 씻는지 몰라. 그렇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여러분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세마포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깨끗하다 정결하다 아름답다 보기 좋다 참 좋다 그렇게 토부 참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는 성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에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참 아름답다 보기 좋다 하면서 우리에게 죄가 전혀 없는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이야기하는 이 참 성결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 살아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껍데기고 의식이고 종교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신앙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할 때 이 하프타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가 전반전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왔는가 점검하며 후반전은 이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순간순간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출발하는 이 하프타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링컨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엊그저께가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대대적인 축하 행사가 일어나고 뭐 백악관 앞에도 뭐 구조물을 설치하고 대단했더라고요. 근데 그 미국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인물은 오직 한 명을 꼽으라면 당연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자, 링컨은 왜 이렇게 훌륭한가 하고 제가 이렇게 좀 알아보았습니다. 자, 링컨에게 숨겨진 일화가 많습니다. 그 링컨은 이제 그는 사실 공부도 많이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가 오직 기도로 키웠어요. 그리고 이제 죽으면서 하나의 유산을 물려준 것이 뭐라고요? 낡은 그 성경책이었습니다. 링컨은 이제 그걸 부여잡고 이제 살아가도록 하는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이죠. 그래서 어머니는 일찍 떠났어요. 링컨은 이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고난을 많이 준 거예요. 뭐 하는 것마다 전부 낙제하고 실패하고 이런 과정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상원 의원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변호사가 되고, 그리고 이제 공화당, 거기 이제 두 당밖에 없어. 공화당, 민주당인데 공화당의 이제 대통령 후보로다가 이렇게 딱 정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되는데 그가 유세를 공약을 하는데 그 공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하고 비슷해 보니까 우리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딱 해서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먼저 부흥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처럼 거기는 동서 철도를 건설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동에서 서가 얼마나 벌어요. 동서 그죠? 그 철도를 건설해서 여기 경제 대국을 이루겠습니다. 근데 그걸 공약을 내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사니까 그럼 동에서 서 잘 갈 수 있겠네. 하여튼 이렇게 하고 또 노예 제도를 이제는 더 폐지하고 확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선됐어요. 되니까 그 남부는 우리 전라도처럼 아주 광활한 평야지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얼마나 농사를 많이 지는데 노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일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노예를 폐지한다고 하니까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총 34개 주인데 그중에 11개 주가 독립을 해버립니다. 우리는 따로 대통령 뽑을 거야 하고 독립을 해버립니다. 저기 링컨이 대통령이 딱 되자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남과 부로 갈라지게 된 거예요. 북은 23개 주, 거기 이제 산악지대고 하니까 농사 지을 게 없고 다 공장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머리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거의 없고 50만밖에 안 돼. 밑에는 350만이 노예예요. 3분의 2가. 그래서 이 11개 주가 이제 독립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독립전쟁이 이제 일어나. 남북전쟁이 이제 막 일어나요. 먼저 남쪽이 치는 거죠. 북쪽을. 그래서 치는데 거기는 로버트 리라고 하는 뛰어난 장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동네니까 장군도 뛰어나. 그래서 매번 북쪽이 패배를 합니다. 링컨 쪽이 패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륙해 오는데 이제 백악관을 불과 110m 둔 게티스버그라는 곳이 있어. 여기서 전쟁만 끝나면 이제는 백악관이 함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놓고 링컨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도 몸다는 거예요. 계속 쳤는데. 그래서 참모진이 링컨 대통령에게 지금 백악관 자리 그 자리입니다. 거기 이제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방문을 좀 한 거를 열어가 거기서 링컨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번에 밀리면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이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승리를 해서 그 힘을 받아갖고 딱 해서 남부를 가다 완전히 거기서 이제는 점령을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 장군이 죽어요. 죽고 나서 이제 남북을 통일하고 노예를 완전히 해방하고 이런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링컨이에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했던 것처럼 그 분열될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미국을 통일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링컨입니다. 그리고 노예 해방을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링컨입니다. 그리고 남북철도 이거를 완성한 사람이 바로 링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들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장 위험한 시기에 링컨이 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게티스버그 전투를 승리한 다음에 그가 거기서 2분 연설을 하는 거예요. 길지도 않아요. 2분 연설인데 제가 전문을 가서 쫙 뽑아갖고 읽어보니까 대단해요.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 딱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는 국민의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 국민에 의한 정부인 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거는 매우 유명한 그런 연설을 거기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국민의 정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부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해갖고 민주주의의 산실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링컨은 오직 기도로 이걸 승리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이제까지 패배했습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로 승리하고, 그리고 로버트 리 장군이 또 사망을 하고, 그래서 완전히 통일도 하고 노예 해방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과거의 시스템을 떠나서 이제 십자가 예수님 보혈로 무장하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첫 번째, 요단강 같은 불가능의 장벽이 완전 차단됩니다. 궤를 맨 자들이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편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참 말이 좀 어려운데 어쨌든 궤를 맨 자들이 여러분 물에 딛자마자 요단강 물이 끊기는데 그 입구에서 끊기는 것이 아닙니다. 저쪽 끝에서부터 물이 끊겨서 여기까지 아예 접근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원천적으로 하나님께서 불가능의 장벽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기적이 또 일어났습니까? 대적들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런 영적 승리를 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5장 1절.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그다음에 뭐예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가 보세요. 이제는 거기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원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모리인들이 가장 강해요.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게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미리 영적인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적이 뭡니까? 모든 수치가 굴러가는 길갈의 대역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9절을 보겠습니다. 5장 9절입니다. 5장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을 길갈이라 했다 그랬어요. 길갈.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말은 이제는 과거 수치가 모두 굴러갔다. 과거 수치가 모두 지나갔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후반전을 축복하는데 뭐예요? 과거에 지나간 전반전의 수치를, 실패를, 좌절을 다 잊게 하시고 없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는 그런 축복으로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후반전, 또 올해의 후반전 이렇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장 5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렇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전반전을 은혜 중에 마치고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작점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깊이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완전 밀착하여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밀착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